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가, 그 다음에 묵도 찬송, 찬송은 563장입니다. 성경 봉독 설교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든 생업과 또 학업과 또 활동의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으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아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그 특별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위치 이런 것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본문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것이 이제 사해고, 요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르는 강, 여기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나사렛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에요. 요것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3등분, 이스라엘을 3등분 하면은 예루살렘, 요렇게 자르면은 예루살렘 중심을 한 유대 지방,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나사렛을 포함해서 갈릴리 호수 지방을, 요것을 갈릴리 지방, 이 세 지방으로 하부, 그 다음에 중앙이 사마리아, 북부가 갈릴리 지방,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북쪽으로 갈수록 요것이 이제 헤르몬산,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은 해발 3,000m, 4,000m 만년설이 있는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눈이 녹아서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의 주 활동이 갈릴리 지방인데, 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베세다가 여기 있고요. 요 지방에서, 그 다음에 나사렛, 요 갈릴리 가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헐몬산 중턱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요거는 이제, 카이사리아 필리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헐몬산 중턱에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어떤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이 많습니다. 물이. 거기가 다 사막 지역인데, 이 중턱, 헐몬산 중턱,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이 물이 있습니다. 폭포, 물이 아주 쏟아져요.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요런 동굴이 있고, 지금은 동굴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동굴 앞에 사원이 지어져서 물이 있고 하니까, 도시를 건설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제사,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숭배의 집합소가 이 지역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여기 앞에 신전을 지었던 그 자네들이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두 번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 여기 이제 가봤는데,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었던 곳이 이제 이 지역인데, 여기에 그 이해를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고요. 폭포가 있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한 거예요.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유적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 바위에 이 굴이 있고 이 굴을 입구로 해서 신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유적지의 복원도입니다. 이 신전인데 이 신전이 많이 있어요. 자,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배경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매우 물이 풍부한 지방입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굉장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이 바니아스였는데, 바니아스는 반은 사람, 또 반은 염소인 이 그리스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의 그 모습을 한 그 판,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풍요와 다산, 삼림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판 신은 펜플루스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동물을 유혹해서 또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절벽 아래는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전이 있고요. 또 헬레니즘의 우월 의식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그 제우스 신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신인 네메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을 만들 때에 가장 고급스러운 그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을 보고 있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될 만한 그런 웅장함이 있었던 그 신전이 있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이곳에 유원제를 건설하고 또 로마에 이제 바친다는 의미로 시저, 가이사, 황제라는 의미로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다가 이 헤롯 왕의 그 아들이 필리피 황제가 있습니다. 필립이 이제 지중해의 그 가이사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주 사역의 무대가 이 북부 갈릴리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북부 갈릴리는 갈릴 호수는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은 해발 4,000m예요. 3,000m, 4,000m입니다. 그리고 그 중턱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이 갈릴리 해변 중심의 그 베세다 지역에서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중턱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는 보이는 것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런 신전이 있고 이 바위 위에 대리석으로 웅장한 그런 그 신전들이 넓이한
그런 이제 모습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데려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서 이제 자기들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는 예수님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대답이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제 결집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네 개로 됐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방법으로 함성을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 채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누구가 되었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면 된다. 이런 형태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신전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을 다 버리고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우상이 가득한 신전 앞에서 너희가 공개적으로 나를 고백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웅장한 대리석으로 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운 여러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이 베세다 갈릴리 지방에서 하지 않으시고 이동을 해서 한 23km 정도 이동을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가면은요 굉장한 거리예요.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제우스 신전 여러 신전들이 이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하는 신전에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와서 그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 왔는데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야.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리고 예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여러분 교회를 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조건도 다 맞아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사랑의 고백이죠. 내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나 당신 사랑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서로 이루어질 때에 여기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달라지면요 결혼이 깨어져요.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 뭐 얼마 지났다가 또 옆집 아저씨인데 고백을 하면은 사랑을 고백하면은 자기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그 고백이 성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세례요한으로 믿는다거나 또 당시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고백한다거나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우상 숭배와 같은 형태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16절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분류를 하면 두 가지 개념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은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의 예언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도래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은 세상을 구원한 주인,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확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명예와 지위와 또 취미와 이 복잡한, 그리고 얽혀있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이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십니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부부간의 이 사랑의 고백도 한 번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볼 때마다 당신 사랑한다, 당신 이쁘다, 당신 훌륭하다. 이 신앙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그죠?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가정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신앙 고백 안 한다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예수님의 원천적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신앙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되고 고백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무엇이 좋아지느냐?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더 새기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복을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본인이 경험으로 지식으로 자신의 앞뒤 전후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에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반석 위에 7개의 신전을 아름다운 빛나는 대리식으로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그 신전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의 돌이요, 지금 다 신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게 언제 다 무너졌냐면은 AD 400년 쯤에 이 지중해 전체에 그죠? 어마무시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 시대가 스키 시대인데 아람들이 돌기둥으로 그죠? 이 예루살렘 또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터키 지방의 에베소 그다음에 저 그리스 지방에요. 여러 돌로 만든 그죠? 웅장한 그런 신전들 또 있었는데 그때에 그죠? 다 잘린 거예요. 다 잘려. 엿도막 잘리듯이 돌로 만든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돌을 주워서 또 다른 집을 짓는데 사용해버리고 묻혀버리고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제 이 신전을 지었는데 이 베드로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돌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반석이라는 이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베드로 이름 위에 베드로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운 이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주 튼튼한 그런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고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는요 잠그고 열고 잠그는 그 키잖아요. 근데 베드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가 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 그래서 이 천국의 땅에서 이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잠그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교황권을 이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 교회,
자,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은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제자들은 엄청난 절벽 아래 견고한 반석 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웅장한 신전들을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반석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우상과 신전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만들어졌던 이 반석에 만들어졌던 우상과 신전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우상과 신전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물리적으로 땅 위에 있는 튼튼한 반석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베드로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반석, 그 고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것이 바로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이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반석 위에 무엇이 세워졌는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전, 난들보다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제우스 신전, 아니면 누군가를 도저히 또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한 분노가 가득 채어 있는 네메시우스 신전인가?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실제 도리에 세워진 이 우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빌딩 이 예배하는 그 빌딩 그것은요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 예배하는 집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자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의 집합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는 집이 이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하는 집에. 근데 이 집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재개발해서 덕기게 된다니까 지금 옮겨야 되는데 장로님 이제 예배할 공간 찾는데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영혼이 천국에서 풀리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써서 이 복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묶여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에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갖는 중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이미 가졌습니다. 이 열쇠를 잘 활용해서 매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서 풀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매인 것을 풀면서 그 풀린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이 전도자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로 교회를,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자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코로나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잘해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